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가고 사고 팔고 그것이 바로 접니다. 알면서도 말씀에 따라가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다, 지금 환난 때다, 재난 때다, 전쟁 때다, 수많은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다. 어떻게 해서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한 일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나를 믿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시대에 이제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술에 잔뜩 채가지고 성전에 가서 발랑 누워서 얼마나 정말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성전에 누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돔 땅의 죄악은 어떻겠습니까? 동성애로 완전 지금도 우리 지금 이 땅에 동성애 개축제 너무나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동성애로 통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여자를 그런 타락한 시대에 너무나도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함으로 통해서 무엇을 할까 자꾸 바벨탑을 쌓는 시대에 이제 동성애까지 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물질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충고를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땅에 이 롯의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들도 심판이 온다. 재앙이다. 정말 우리 뉴스를 보면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보도가 안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전쟁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쟁도 그런 총 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더 강한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도 모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폐허 축제, 노는 축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산홍 축제, 소라 축제, 낙지 축제, 축제가 너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은 완전히 북치고 나팔치고 그거 보셨나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그런 가수들 길에 그분들이 열창을 하고 돈을 머리다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다 묶어가지고 돈을 다발로 주고 그것이 좋다고 즐기면서 춤을 추면서 댄스 치면서 그런 축제에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도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번 보셔요. 그거 한번 축제에. 그러나 한번 그 축제를 한번 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그것이 좋다고 춤추고 거기에 흥을 돋고 말도 못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그 축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축제가 많아요. 지방마다. 근데 꼭 타락한 그런 세상 노래로 인하여서
말도 못하게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완전히 의인이 없어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인자의 나타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땅에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마지막 때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세상에 돈이면 다 돼요. 그죠? 우리가 돈이라 우리가 오늘 돈 1,000만 원 예배 못 가. 그러면 누가 예배 안 오고 돈 1,000만 원 받지 누가 예배 오겠습니까? 돈이 최고라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면 일반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반 악의 뿌리를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일반 악의 뿌리는 사람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악의 뿌리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예배로 기도로 무장해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다 우리가 묶이고 우리가 그곳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전기가 없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전기가 없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호롱불을 켜고 살았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요 엄마가 기름 달아진다고 불을 빨리 꺼버렸어. 불을 빨리 꺼버려가지고 숙제도 못하고 달빛 별빛 그곳에서 제가 숙제를 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물은 어땠어요? 물이 수도 지금 어디가 콸콸 나와요? 물 많이 길어가지고 그 물 한 방울을 아끼려고 설거지하면서 빨래 빨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들기 때문에 이 귀중한 걸 몰라요. 그 호롱불빛에서 살았던 그 귀중함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가 하루만 나가봐요. 온망 불평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하루만 안 나와봐요. 난리가 날줄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가 있다는 이것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 바라보게 하신 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의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있어 볼 수가 있고 귀가 있어 들을 수가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먹을 수 있고 세상의 이 감사를 우리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한 군데만 고장이 나봐요. 한 군데만 고장이 나면 우리가 정말 이 목이 아파서 음식만 못 먹어도 우리가 배설만 못해도 얼마나 먹는 것이 감사한지 이 배설하는 것이 배설만 잘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이 감상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예전에 참 쌀밥을 못 먹어봤습니다. 보리밥에다가 무밥, 시래기밥, 고구마밥, 감자밥. 지금은 건강식이라 하지만 그때는 쌀밥이 그렇게 정말 그리웠어요. 고기, 생선, 그거는 꿈도 못 꿨죠.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뷔페에 가서 오만 음식을 다 먹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풍부하고 부족함 없이 다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하나에서 10가지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벌말에 저는 농촌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아봐서 요즘에. 근데 돌아보면서 아니 세상에 언제 이렇게 길을 갖다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했는가? 농촌 논을 언제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나 놀렸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아름답게 다
수로와 논과 정비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제가 농촌에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산국에서 태어났어 봐요. 공산국가에서는 완전히 그 지하에서 그냥 숨죽이면서 이불을 덮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당을 세워주시고 찬송을 드리고 마음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감사 자체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또 인터넷 시대가 얼마나 지금 발전됐습니까? 핸드폰 시대. 저는 하루에 핸드폰이 한 500통 600통 카톡이 옵니다. 그 중에서 말씀만 한 40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정치적인 거, 웬 그림이 그렇게 많은지, 아무 필요 없는 그림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읽고 보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지워버려 한 번에. 100통씩 200통씩 있는 거 한 번에 딱 지워버려요. 그러면 또 몇 시간 되면 또 그렇게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완전히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떻게 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기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머리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한 말씀만 임하였으면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12번을 예배를 드려도 모자랍니다. 감사를 12번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왜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원을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누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리고 그 말씀을 가두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말씀이 많다 보니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겪었어. 다 지도했다니까 옛날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50년을 믿었어. 40년을 믿었어요. 2대가 믿었어. 3대가 믿었어. 나는 다 안 돼. 나는 지도 다 했어. 나는 뭐 다 경험했어. 이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만나주십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10번 100번 1000번을 예배를 드렸다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말 조금만 하면 삐져버리고 말 조금만 하면 토라져버리고 말 조금만 하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교만이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오늘은 쉬자. 오늘은 좀 더 놀자. 오늘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럴 때 우리가 자면서 이 4장에 보면은 내 궁핍이 빈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야만 우리가 날마다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하면 틀어져 버려요. 조금만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해도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를 받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오늘 하루 안 먹으면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이 새끼 굶으면 막 말도 못해. 아버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드려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돼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뼈가 날마다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나사버리면 그만 안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우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졸업해버리고 이제 학교나 동창회 때는 한번 나가지. 그런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군사로 훈련되는, 아주 견사로 훈련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돼. 세상과 싸움에서, 어둠과 싸움에서 꼭 이겨야 돼.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 기도로 이겨야 돼. 우리는 찬양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루만 밥 안 먹으면 우리가 배고프듯이 예배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아픔이 와도,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오직 말씀만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기마거리, 중풍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또 폭풍을 다 잔잔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적과 이적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낫고 내가 기적을 이루면 그냥 떠나. 이게 병원과 같은 이 교회를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25장 21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요, 책에 2개에 모자란다니까요. 책에 기록하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본을 보이시고 사람의 사는 방법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거 어때요?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일이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든든히 있는 사람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피 흘리기까지 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씌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어떻게 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과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택하였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을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우리가 풀어줘야 돼. 우리가 어디한테 정문에도 예배드릴 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땅에서 구하지 말고, 땅에서 찾지 말고, 땅에서 두드리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늘의 양식을 찾으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드리라.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도 열린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리고 말씀으로 찾고 말씀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쉬어가는 곳, 이 세상은 속국길에 잠깐 왔다 가는 곳.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오늘도 찾고 두드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요, 세상과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프리카에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꽃이 피고 아름다운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흑암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환난을 만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공격의 대상이 돼.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공격이 되는 대상이 돼. 말이 좋게 기쁘게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은 어째 숙연해져 버려요. 어떻게 숙연해지고 말씀이 이상하게 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